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을.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인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격언을 인류에게 던졌죠. 그는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결함을 인식하며 자신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또한 인간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늘 탐구하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구와 배움을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탐구와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나 자신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다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내 뒤통수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등에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볼 수도 없고요. 자동차를 들어 옮길 수도 없고, 잠을 자지 않고 살 수도 없고, 먹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또한 생각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무한하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도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별의별 생각과 상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죠. 육체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나 자신을 전적으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상상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러한 육체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로 인간은 나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알므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적인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만 가지고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0년의 삶으로 앞으로의 10년의 삶을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나의 올해의 삶으로 내년의 삶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알므로 우리의 내일을 결정해 놓으신다면 내 의지와 또 결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삶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입이 답을 정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호흡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집중해서 보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집중해서 보시고 어쩌면 그 순간으로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를 집중해서 보실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곳에서 간간 혐의로 붙잡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에게는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당시 정서로는 안주인을 범하려 한 노예는 가차없이 처형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고 요셉 또한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드러나는 승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보디발은 신실한 자신의 집사를 잃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속에 사모했던 연인을 잃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패자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간급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갇힌 이 바로의 감옥은 정치범들의 감옥입니다. 다른 감옥보다는 훨씬 더 여건과 상황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의 예정을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다소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요셉의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외면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요셉의 상황은 그들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남들과 다른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럴지라도 공정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간간미수범으로 낙인이 찍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억울한 일이죠. 바로의 감옥에 수감된 일이 어쩌면 훗날 그가 직접 이집트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낯선 나라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이집트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산실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위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로 인해 감옥의 분위기도 바뀌었죠.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 주인의 신임을 얻어 온 집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던 그가 감옥에서도 간수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불리한 상황에, 가장 억울한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선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우리가 그러한 현실과 그런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은밀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광야로 내몰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보시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벼랑 끝에 선 요셉의 감정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던져진 구덩이에서의 요셉, 종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던 길에서의 요셉,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요셉은 어떠한 생각과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그는 표출했을까요? 하나님 왜 잠잠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들이 미치도록 싫고 밉습니다. 저들을 벌하소서. 하지만 최악의 순간에 직면한 요셉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벼랑 끝에 선 요셉, 신기하게도 그런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거죠. 구덩이에서도 형통했고, 종으로 팔려간 그 길에서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라는 거죠. 구덩이에서는 르우벤을 통해 그가 형통했습니다. 3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또는 죽음의 위기에서는 유다로 인해 형통했습니다. 3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중하였더라.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로 인해 또한 형통했습니다. 39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한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죠. 우리 39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 때문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입니까?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만약 저를 좋은 목사,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랑 좋은 순간만 보내신 거예요. 저랑 즐거웠던 시간, 저랑 좋은 시간만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하고 최악의 순간을 보내셨다면 저에 대한 평가는 다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에 악한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를 싫어하는 그들과 함께 최악의 순간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나, 벼랑 끝에 선 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손해보고 외롭고 외면당하는 그 순간의 나, 어쩌면 그 순간을 대하고 바라보고 그 순간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행동이 어쩌면 진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과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쩌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이 박성산 목사를 평가하는 순간은 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강단에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설교를 못하느냐로 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냐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떠나 다시 돌아간 제 자리에서의 저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서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가 직면한 최악의 순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그는 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순간에서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 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손해보며 외로움의 순간에 비참한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며 선한 본성을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최악의 순간을 참고 견디며 우리 안에 내재해 놓으신 착한 본성, 선한 본성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악한 본성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착한 본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이고 좋은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순간에서 선한 본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합니다. 최악의 순간에서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자, 끝까지 선한 본성을 지켜내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2023년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자는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 등록자는 109명입니다.
등록자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정착률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벌써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을 신청하셨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떠한 분은 교회를 옮기기 위해 이 교회 리스트를 정해놓고 첫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두 주 말씀 들어보고 예배 들어보고 다음 리스트는 다 삭제하고 청복교회 등록을 결정하신 분도 있을 만큼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처음 보신 얼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만약 교육자들이 선한 본성을 지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 최악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순간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착한 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화를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착한 본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십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본성을 지켜내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착한 본성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피어나야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착한 본성을, 선한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과 다른 시선을, 다른 감정과 다른 언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